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님 다시 배올라위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강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큰 일을 겪으며 또 상심되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쌓였을 때도 있었으며 또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으며 참으로 큰 슬픔의 이별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이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값없이 이루어졌음을 주님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시고 죄만 다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빛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진데 우리가 또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물질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하게 하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할 때와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를 주님이 우리가 구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마치고 내년 이맘때에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대문도 주님이 긍휼히 주시옵고 늘 주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맹증편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와 고개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소원하는 기도 의정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위에 남성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특히 올 한 해를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의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찬송
1절입니다.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는 또 성령의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복잡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사고 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서 주님 또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서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쨌든 전쟁이 없도록 평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진리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인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장면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리딩 지어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의 참된 의미를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직남래라는 말 있죠. 이 말.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고요. 속담, 또 격언, 사자성어 이런 식으로 이런 사회의 통역 그리고 또 교훈, 지혜들이 조금 압축된 언어로 그리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말이 전달되면서 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이게 좀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또 때로는 외우게도 시키고요. 책도 있고 실생활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이게 잠언이라는 말이 속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속담과 격언이 전파되어서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도 그렇고요. 또 농경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인접해 있으면 이렇게 속담이 옮겨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격언은 때로 그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웬만하면 비슷한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한번 설교도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러시아로 갔대요. 이 속담이.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힘을 합하면 배도 산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은 되죠. 네. 좋은 취지인데 우리는 그게 그런 의미였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한학을 공부한 친구가 이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다. 50보 100보라도 그 차이가 크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취하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해요. 뭐 한자 해석권에선 그런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지혜를 주고 싶고 어떤 교훈을 주고 싶고 삶이 좀 더 몰라서 실수로 이제 어리석어서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취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이 잠언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해석이 있지 않을까. 더구나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잠언을 이해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이해했던 것들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귀한데 조금 더 이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의미를, 근데 더 새로운 게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게 좀 더 좋은 의미로, 좀 더 발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원래 저자들이 그 잠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금지시키려고 했는지가 우선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그것들도 살펴봐야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쉽게 이해되고 오해가 없다라는 것이 제 기본 취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질 수 있도록 쓰여졌어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의미는 통하니까요. 사실 설교자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시대의 말로 좀 이해되도록 하려고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권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이게 한 과목이거든요. 성경 번역에 대한 그쪽에서는 이해가 많고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전달될 수 있고 통역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자, 잠언 26장 4절 5절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서로 모순이 없잖아요. 모순이 없는데 4절하고 5절은 바로 이어가지고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난해 구절처럼 보이죠. 근데 큰 의미는 어떤 여러분들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해야 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들과는 논쟁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무익한 논쟁을 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그래 좋은 대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논쟁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옳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이게 지금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게 잠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참 아둔하구나. 이게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그게 또 지혜다. 지혜로 어리석은 자들과 무익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구나 라는 것이 이 문장에 대한 다른 이해라고 합니다. 26장 9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잠언은 그 잠언 자체가 귀한 말씀이어도 적용하는 자가 어리석게 적용해서 잘못 사용되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잠언을 미련한 자가 쓰면은 가시나무처럼 되는 거죠. 술 취한 자가 이리저리 해가면서 사람 긁히고 다니는 말은 맞게 한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벽에 걸어놓으라고 야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라고 자랑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 중심이죠. 그리고 제일 큰 취지는 이거예요. 아까 했던 이 잠언 저자의 취지가 무엇일까 이건데 자녀를 가르치려는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바르게 일깨우고 싶어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아까 요절로 읽었는데
여기서는 잠언을 기록한 취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이 전체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잠언 이해를 조금 도우려고 하는데 이것의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전체를 쓴 건 아니고 잠언서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저자를 밝힌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전체를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확실히 알았죠. 하지만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이라는 것을 핵심하는 대표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죠. 지혜, 잠언에 대해서 정말 잠언의 저자, 지혜서의 저자라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방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대표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소개의 글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더 구차한 설명은 붙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런 취지라고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잠언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을 어떤 누구로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핵심 존재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다. 너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준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잠언은 전통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0번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온 지혜는 기술, 테크닉, 능력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어권에서 지혜하고 기술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혜가 좀 더 상위고 기술은 좀 더 하위인데 유대인들은 이 기술에 해당하는 말로 지혜를 쓴다고 해요. 숙련된 기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죠. 우리의 지혜라는 말보다 이것은 좀 더 기술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좀 더 설명해 보면 생존을 위한 기술로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잠언에 써 있어요. 또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요령이 필요하고 기술이 있고 테크닉과 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삶에 있어서 좀 요령이라는 말이 아주 참 나쁜 말로 쓰이긴 하죠. 근데 사실은 요령이라는 한자 말의 뜻은 잠언에 해당하는 것처럼 중요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강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삶을 살 때 이런 것을 많은 것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참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너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면은 너희들이 백지잖아요. 우리가 백지가 또 이 그림을 그려나갈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녀들과 관계를 가질 때도 이렇게 해야 되며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무엇이라는 말도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있지만 이런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지만 지혜는 참으로 소중하다. 지혜가 없으면 잠언에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녀가 사람을 꿰어서 하는데 결국에 그가 참 망하게 되는구나. 지혜는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런 취지가 잠언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기술로서의 지혜는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익혀지는.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이 그래요.
배울 학자에다가 익히습이거든요. 배운 것을 연습한다. 습이라는 것이 배워지도록 익히는 것, 습, 학습에서 익히는 것, 연습하는 것. 근데 이 잠언의 지혜는 넓은 의미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질서 있게 돌아갔다. 그 질서를 네가 맞춰가라. 그런 얘기다. 요것은 좀 참고로 설명하면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크지가 않아요. 자연이 도가 굉장히 커서 인간이 그 자연의 도를 배워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연보다 사실은 사람이 커요. 왜냐하면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면, 서양에서는 이거 봐라, 자연이 무서운데, 자연이 힘이 센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잘 길들여가지고 잘 들어가 볼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은 자연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대하죠. 동양권에서는 자연을 좀 숭배하고 우리가 작아져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좀 고귀하긴 한 건데, 문화가 발달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가 봐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으로 지금 현대 문명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질서를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의 질서는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다스림, 통치. 자, 그래서 자연 법칙도 있고 사회적 질서도 있고 도덕 원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우주적 원리와 질서들을 잠언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원리와 교훈을 얻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삶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라고 하고 오늘 설교를 딱 마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후반부에 지금 제가 했던 요 말을 반전을 한번 주고 뒤집을 거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반전이 되고 뒤집히면서 좋게 뒤집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생각해 보시고. 자, 잠언이라는 말은 훈계인데 이것은 법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통하고요. 질서라는 말하고도 통해요. 어리석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지혜는 가르침의 기교를 때 나타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라고 하고, 잠언의 마지막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데 그는 칭찬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딱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자말 경외, 이것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왜?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되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거룩한 공포를 가져야죠. 그런데 이 공포가, 제가 거룩한 공포란 말을 했잖아요. 노예적인 두려움, 비굴한 두려움은 아니어야 돼요. 또 부정적 감정, 하나님이 무서워서 불쾌하고 싫은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좋은,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거든요.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명으로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그런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향이 다른 거라면,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감정이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두려워하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말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약간 구약적인 교회가 같거든요. 명심보감하고 잠언하고 많이 비슷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명심보감 모르시죠? 우리가 자랄 때야 명심보감은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만 전에는 서당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쳤고 명심보감 내용 나중에 여러분이 뭐 만화로 된 것인지 보면 금과 억조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아요. 자문처럼 되어진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유교에서도 두려움을 가르치잖아요. 제사할 때 제사를 잘못하면 안 되고 굉장히 겁나죠. 제사라는 조상은 사랑하지만 겁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좀 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려운 것이 사랑하지만 너무 가볍게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죠. 두려움과 사랑함을 같이 묶는 그게 이제 적절한 단어로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잠언에 있는 여호와의 경외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반전을 이룰 때 중간이 이게 고리예요. 중간 고리.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잠언이 너희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가요. 방향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바른 길에 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니라는 말씀이 경건하게 살면 번영과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온 게 한국과 미국과 기본 우리들의 이해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많은 경우에는 성공으로 이끌어지지만 슬프게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힘든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시편의 시인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보았잖아요. 시편에 제일 많은 게 탄식시죠. 탄식시의 시인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잠언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 2, 3, 4, 5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2편에서 좀 더 그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악인의 득세함에 대해서 나오는 것. 3권이 제일 힘든 얘기 나오고 3권에는 심지어는 탄식시 중에서 소망으로 나가지 않는 탄식시도 있었죠. 악인의 형통함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저 악인이 나중에는 순식간에 악인의 결국은 결국 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얻었는데 우리가 들어갔던 그 성전마저도 회파되어지고 없어지는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 것이 시편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안 망하는 일이 의외로 많네. 그 악인이 나하고 무관한 악인이면 상관없는데 나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악인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잠언 말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더 깊은 실제,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에서 많은 경우에는 잠언의 말씀이 일치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때문에 그랬는지 친일파 4대째의 친구가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우리 아빠도 친일파다. 내가 누군지 밝힐 수 없어.
하지만 어땠는지 얘기를 해줄게.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할아버지가 밀항을 통해서 일본에 간 거예요. 뭐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일본말을 배웠죠. 그렇게 하다가 그때 갔을 때는 이제 그 조선 말기였나 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입하고 난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한국에 왔어. 와가지고는 일본말을 할 줄 아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 자기 땅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걸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되게 나쁜 사역이었는데 그때 자기 고향에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등록해 줄게. 땅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했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서울로 왔대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부자야. 서울에 와서 일본군 밑에 취직을 했죠.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아들을 일본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요. 일찍부터. 그래가지고 아들이 군대 안 가도록 하고 자기는 손자인데 자기는 국적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군대 안 가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친일 인용사전 이렇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3권 거기에 있더래요 이름이. 급이 높은 이제 친일파였나 봐요. 그 친일파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거예요. 2번에 거쳐서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세상에는 법률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법률은 네가 어기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법률은 지키는 게 좋다. 근데 도덕은 어긴다고 해서 큰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에는 위배되는데 이익이 있다면 빠르게 가서 취득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길이야. 예,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내 후손이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도덕에 위배돼도 그걸 한다고 해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으니까 법만 지키는. 예.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예. 구약에는 내세는 없다고 하지만 구약에 종말은 확실히 있습니다. 종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데 지금 현재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힘겨워할지라도 영혼의 관점, 종말의 관점에서는 의인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래서 구약은 늘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는 기대로 가득해요. 잠언 이후로부터는 다 계속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게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말고 영원한 현실을 보라. 그것이 잠언의 지혜에서의 근본적인 의미다. 보통은 저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을 눈으로 보이는 잘못을 평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욥기에서도 이제 논박된 진리잖아요. 욥에게 닥친 불행이 욥이 잘못해서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닌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시해라. 나는 지금까지 잘못을 안 해서 나는 잘 알고 있고 너는 잘못해가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다 날아가지 않았느냐? 욥이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죠?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고 너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지금까지도 욥의 친구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 다음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일제시대 때나 핍박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것과 번영이 같이 가버리니까 또 나쁜 건 아니었죠.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잘 살아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좀 오해가 이게 다구나 라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경우를 바라보는 건데요. 그래서 도덕적인 접근으로 잠언을 읽으면 아까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잠언 말씀을 실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 복음은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 가정하고 삶의 초점을 율법에 맞추는 것은 이게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그런데 삶의 안내자가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잠언을 율법으로 쓰는 거죠. 그럼 잠언을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쓰는 것이 될까요? 예를 들면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죠. 스스로 부지런하다는 자부심을 갖거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난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못 사는구나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게 1차적이고 그런 방법인데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잠언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요?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리딩 지저스에 있는 해석을 딴 분들이 하신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 뿐이에요. 재밌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쓴 표현인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게으름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지런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지런함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부지런함인지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를 세우려는 부지런함과 자기 명성을 세우려는 부지런함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만큼 왔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계속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지옥에 갈 사람 중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악을 꾀하는 남을 괴롭히는 일에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잠도 잘 안 자요. 그 내면의 우상에서 기인한 완벽주의적인 분자. 누가 보기엔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인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사람들의 순종이 이 진짜 순종이 되려면 율법주의나 완벽주의나 자기에 기반해가지고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도 쌓으려고 해도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죠. 그것도 교만이고 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난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잠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절실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화살표가 아니냐. 그래야 참 그리스도가 사실 지혜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잠언만 읽으면 내가 이걸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들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셨는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우리의 자리에 서원히 순종해 주셨고요.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순종하신 기쁨,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랑이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겸손을 알고 참된 부지런함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의 부지런함은 사실은 종으로서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건데 성경에 말하는 부지런함은 청지기로서의 부지런함이라 주님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인데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는 1도 없으려면 사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기라고 해서 유교에도 극기 있잖아요. 극기, 나를 이기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는 1도 없는 건 불가능해요. 1도 없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는 중요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가 곧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새로운 삶 안에서 해나가면 조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은 평안이 있고요. 율법의 사람은 늘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시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율법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노하기가 빠르죠. 은혜롭지 않죠. 자비롭지도 않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율법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질서를 아시는 분이신데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가 못 살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것이었는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는 것 같은 거, 약해지는 것 같은 것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경이로움을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거듭나서 참된 순종과 부지런함, 지혜를 주님께 배우고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변화되었고 죽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도 워낙 잠언 종류들이 많고 영신보감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걸로 남을 컨설팅 해주고 남을 가르쳐주고 또 그걸로 우월감이 생기고 그걸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입니다. 이 판은 깨고 이 세상은 죽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 마음 중심 하나만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것이고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기의, 자기 주장 그것을 대적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 은혜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